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시, 이탈리 아시시의 성자였죠. 성자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음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예, 이제 김상훈 군 나와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화목입니다. 화평, 화목. 신학사전에 보니까 대립관계를 해소하여 우애와 평화의 관계를 맺는 행위와 이로 인해 일치된 상태다 그랬습니다. 인터넷에 사전을 보니까 다툼이 없이 즐겁고 다정함 그랬습니다. 제일 급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사는데 가장 급한 일, 먹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게 그 CBS 방송에 보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요. 심리학자가 이제 인도하는 이제 토크쇼 비슷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고 자신과 통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통해이죠. 사실은 제일 급한 건데 맨 마지막으로 돌리죠. 사실 제일 급한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불변하십니다. 그만하면 충분하죠. 넘치죠. 원시 종교에서도 화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신을 달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진로를 내지 않게 달래는 거. 이게 원시 종교의 신앙과는 두려움이에요. 오토라는 사람이 그랬죠. 종교는 두려움에서 생긴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로하는 하나님을 달래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거침돌은
죄와 죄의식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얘기할 때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틴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며 우리 이름을 압니다. 아브라함에겐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친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인간 사이의 중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로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쓰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죠.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깜짝 쇼들 가끔 하죠. 이제 생일 파티 같은 때 깜짝 쇼를 하는데요. 다 준비해 놓고 주인공을 맨 마지막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모두 놀래게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깜짝 쇼예요. 인간들을 놀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걸 먹어라, 이걸 입어라. 하다못해 한약에서는 약까지 이걸 써라. 그거죠. 잠자는 것까지. 우리가 잠이 필요한 인체이기 때문에 3분의 1은 자도록 낮과 밤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엄청난 엄밀한 사랑으로 계획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려라. 에덴을 누려라. 즐기라. 그거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생각이 뭡니까? 내일이 있게 하는 것, 평안을 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네오율법주의, 신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을수록 율법주의가 되어가는데요. 제일 조심해야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나가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째려보는 걸로 생각을 하죠. 너 왜 성경 더 안 읽어? 너 왜 기도 더 안 해? 너 왜 봉사 더 안 해? 예수님이 그럴까요? 그래, 그래서 오늘도 피곤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아와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주셨으니까 창조세계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강희선 간사가 전에 한번 인도하면서 얘기할 때요. 이종욱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신동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요. 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게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쇼를 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십니다. 화목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십니다. 구약은 경외와 두려움이었지만 신약은 친밀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내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도깨비같이 무서운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웃음을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애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빠, 제일 귀한 말이죠. 강아지처럼 우리 그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제가 이제 소파에 누워 있으면 얘가 제 가슴에도 막 딛고 건너가고 얼굴도 막 딛고 건너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친밀해야 되겠다. 너무 법칙 많이 따지지 말고요. 용감히 히브리서에 있죠. 십자가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왕 앞에 홀로 나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친밀이에요. 친밀.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고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품에 품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의미는 뭡니까?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용서, 새삼, 친밀을 믿는 것이며 맡기고 동행하는 겁니다. 화목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화목의 모델. 다윗 아닐까 생각해요. 다윗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다른 데 있던 걸 성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췄죠.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더 가까이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 있잖아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모델이죠. 화목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영광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친밀입니다. 인간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신과 하나 되고 신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논리적으로는 다 알고 신학적으로는 다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와 있지만 틀어야 물이 나오죠.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부은 바 됩니다. 지금 이 본문 읽어주신 데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매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 믿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돌아온 아들 같아야 합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아주 빗나가 버리고 말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께는 종들이라도 먹고 살지 않나. 아버지께로 가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잘못하고 그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몇 년을 탕진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돌아가는 길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불안당인 아들이 돌아와서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나는 사람과 직장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애들 교육할 때요, 초등학생들 특별히 사회성을 보잖아요. 요즘은 사회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사회성이 없으면 그 뜻을 못 펼쳐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작업을 해야 하니까 사회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화목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홀하기 쉬운 가족관계. 남에게는 아주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치우잖아요. 그거 우리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다시 해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이 없으면 비극이 됩니다. 세상 사는 게 비극이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먼저 가족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교인에게 잘하고, 성경에 보면요 구제도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에게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 그 얘기입니다. 가족에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얘기한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한 일이라고 홉스는 그랬지만 우리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과 길에 있을 때에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뭘 받으실까요? 둘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화해하는 것, 그게 예배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막혀있던 부모와 화해하면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씩 파견하셨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천국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번역들이 within 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번역에는 amo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찌르는 가시가 되면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태열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이 서로 다른 소리로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서로 다른 삶의 굴레 가운데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용서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나 하나 구원 얻기 위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며 왜 나를 버립니까 하고 절규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참고 넘어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내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제 조준모 씨의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라는 CCM 찬양을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사랑 끝이 없단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깊게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따라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벌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 얘가 무슨 위험한 일은 안 당할까? 이 일을 잘 통과할까?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자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연인은 화목전에 자연인은 불안, 절망, 죽음입니다. 죄지요. 그러나 화목한 사람은 창조적이며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모두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제하며 규모 있으며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자기 학대를 말아야 하며 본능대로 목표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화하며 홀로 사는 시대에 맞서야 합니다. 이제는 거의 홀로 사는 시대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지식 뭡니까?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아는 지식부터 출발해야죠. 정서, 사랑이죠. 사랑을 갖춰야 합니다. 의지, last reference.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맨 마지막에 참고하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정의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화목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연습해야 하듯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완전하진 못하지만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개역 한글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그랬는데요. 먼저 번역에는 진보를 그랬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진보를 보여라.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되죠. 오늘은 어제보다 낫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인생은 은혜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벌거벗은 두 손과 두 발로 나와서 은혜로 살다가 다 놓고 또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성공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사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며 화목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을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내어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용기 있게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